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제가 애동제자의 100일 기도 성공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공법? 네, 천신 스토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신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선생님의 지금 채널이 애동제자 질문 앤 답, 그 다음에 천신 스토리, 애동제자 스토리, 애동제자 천사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이제 기존의 선생님께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주신 거에 대해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공법에 대해서 예전에 선생님께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애동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오늘 조금 나열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벌써 4년 전에 찍은 영상 기억이 나는데, 네, 기도라고 하면 눈 감고 하는 거죠. 네, 왜 그런 거 있죠. 기도터 가서 눈 감고 앉아서 이렇게 합장하고 잠깐 앉아 있는 것도 그것도 기도, 그것도 참선이라고 네,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도라 하면 제일 어려워요. 나도 솔직히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많이 어려운 시절이었고, 또 그렇게 기도한다는 자체가 어렵고 힘이 들었고 뭔지를 몰랐고,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도 제대로 없었고, 선생님이 요거 저거 요거 뭐 이렇게 요 때는 요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해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못 받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을 해도 아무것도 모를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네, 내가 봤을 때는 뭐를 듣고 뭐를 보고 이러는 것보다 그 당시에 내가 했는 기도는 정말 모르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들이박았지, 뭐 기도라는 자체에 대해서. 네, 왜 비교를 하면 신당에 앉아서 그냥 들이박았어요. 할아버지 가르쳐달라고. 황소가 뿔 이제 치듯이 네,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했고, 또 모르면 또 어느 유튜브 통해서 스님들이 하는 그 기도 방법도 좀 터득을 하고, 듣는 거는 또 들었고, 또 실행은 또 내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누가 뭐 이기 좋더라 저기 좋더라 비송기도, 그 다음에 누구 찾으면서 뭐 사랑 대신 옥강상제 찾고, 네. 뭐 용신 찾고, 뭐 장군님 찾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거 외운다고 정신이 너무 팔리더라고. 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또 그 생각을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네, 10분, 20분, 더 흘러가면 30분, 40분.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치는 것더라고. 내 마음이 지치더라고. 네, 내 마음이 지치면 내 허리와 내 무릎이나 내 어깨랑 내 신체적인 부위가 힘이 들잖아. 아프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자도 해봤지만 무지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꼿꼿하게 이렇게 딱 세워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딱 네. 세우잖아.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내려와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구부러진다고, 또는 머리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잠을 잔다고. 네, 그지? 근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고 자고 일어나면 대부분이 4, 50분 흘렀을 거야. 그죠? 이거는 집중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신호도 되는 거고, 네, 어른에서 네. 신에서 봤을 때는 너 기도하지 말고 그냥 잠이나 자라. 나도 잔 적이 있어요. 이때는 뭐냐면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잠을 잤을 때 생각을 해보면 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 거라. 한마디로 이거 빈다는 거, 또는 아까 외우는 거 있죠. 네, 사랑 대신 용신 뭐 이렇게 찾으면서 했을 때가
잠을 제일 많이 잤어요. 잠들었어요, 이렇게. 아, 근데 잠들었는데 목이 아파. 대부분 그러실 거야. 그죠? 이 시청하시는 분도 목이 아플 거야. 자고 일어나면. 근데 내가 왜 잠들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에이, 또 잠잤네. 아,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잠들기 전 나의 상태를 확인을 해보세요. 꼭. 그래야 잠을 안 잘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라. 네. 이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냥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또 잠을 잘 수밖에 없거든. 왜 모르기 때문에.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재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는 뭐냐면 내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내 마음이 혼란할 때 기도를 하니까 재우시더라 이 말입니다. 음,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무당으로서 할아버지가 이끌어 줬기 때문에 신내림을 받았고 선택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무당이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무당이라고 선택 안 받은 분도 있을 거야. 그리고 무당 사주가 아닌 사람들, 무당 안 가도 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죠. 그러면 이분들은 기도하면 내 몸에서 뭐든지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잠잠하지가 않아. 고요한 상태가 유지가 안 되고 머리가 복잡거나 또는 딴 생각이 막 일어나고 네. 또는 몸이 아프거나 잠을 자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일어나겠지만 제일 도드라지게 나는 현상은 머릿속이 너무 복잡게 돼버려요. 그럼 이런 분들은 기도하시면 안 돼. 음, 차라리 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신 분들은 차라리 내 마음이 편할 때 한번 더 도전하시는 게 낫고 복잡한데 계속 달아서 하시면 내가 머리가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잡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심신이 더 고달파져. 괴로움 때문에. 나는 왜 기도하면 잡념만 계속 일어나지? 이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심신이 안 편하면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심신이 편해지지가 않아. 차라리 이럴 때는 뭐냐면 이제 집착을 하지 말고 기도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놀아 그래요. 놓고 놀러 가라 그래요. 바깥에 가서 스트레스 풀으라 그래요. 스트레스 풀고 맨날 며칠 있다가 다시 앉아서 기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역시나 심신이 안 편하면 기도도 안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혹시라도 제자 사주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제자 사주인지 본인이 신 받았으니까 무조건 무당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면 스트레스 좀 풀고 다시 기도에 한번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잡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나도 역시나 내 마음이 안 편할 때는 기도하는 게 힘이 들었어요. 머리가 복잡고 잠을 자고 뭐 앉아있는 자체가 괴로운데 뭐 몸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때 당시에는 괴롭기나 말기나 막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밀어붙였으니까. 네. 그러다가 잠을 자든 뭘 보던 것이 간에 막 생각 없이 그냥 오로지 규칙적으로 1시간 유지해야지 그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꾸둥살이 배길 거 아니야 몸에. 네. 엉덩이에 꾸둥살이 배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앉는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앉아있는 연습. 네. 내 엉덩이가 땅바닥에 잘 배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그냥 들이박았어요. 그냥 계속했어. 기도를 1시간 그 자리에 고장 그대로 앉아서 해야 되니까
자세가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스님들도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세가 편해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 라고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근데 진짜 실행을 하니까 그게 맞더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아. 그래서 스님들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보고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기도 뭐 했는지 하루 이틀도 안 됐는데 나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한테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앉는 자세부터 편안하게 만들어라. 네. 기도는 시작하기 전에 본인들도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내 자세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가부좌 틀고 양반다리 하고 또 손은 어떻게 할지 또는 뭐 외워야 될지 그 아까 산왕대신, 네. 여왕, 용신 뭐 이렇게 외워야 될지 어떤 하나의 틀만 가지고 가야 되고 섞어서 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비선을 해야 되겠다 하면 비선을 해보시고 또는 합장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 끝까지 합장만 하세요. 했다가 미루고 이러지 마시고 어차피 결과는 나와 있어요. 합장을 하면 이 합장 손이 떨어지게 돼 있어. 네. 힘이 들어서. 힘이 든단 말이에요. 네. 이거 2, 30분 있으면 어깨도 아프고, 그죠? 팔도 아프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힘 딱 주고 30분 버텨야지.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건 무식한 그런 방식이니까. 어차피 이 합장을 하면 이게 떨어져 돼 있다고. 또는 합장을 하면 이게 파동이 일어나요. 네. 조상영가가 와도 파동이 일어나고, 신에서 오셔도 파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떨리든지, 움직이든지.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 깊숙하게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참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했는 기도는 참선 기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깊숙하게 기도를 해보고 싶어서 이 기도를 애동 시절부터 해왔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나는 하면 기본이 50분 넘어갑니다. 지금은 2시간 될지 3시간 될지 몰라요. 체크를 안 하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을 자고 일어나면 1시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 따지면 보통 잡념이 끝나는 시간이 3, 40분 돼야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내 머릿속에 잡념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앉는 자세. 우리가 가부좌, 다리가 이제 가부좌 들면 부처님 다리를 하면 이렇게 딱 올리죠. 이게 다리라 생각하세요. 이렇게 딱 올리는데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익숙해지면 좀 덜 하겠지만 보통 지금 애종제자분들은 기도하신 지 얼마 안 되잖아. 그러면 이 다리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무릎이 아파요. 네. 그리고 엉덩이하고 바란스가 깨져. 안 맞아서. 이 다리가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어. 용 써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꺾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엉덩이하고 다리하고 따로 놀아요. 제일 좋은 거는 가부좌를 틀 때 발을 앞에다 한 개를 딱 내려놔요. 요래 하면 엉덩이하고 자기 이제 허벅지하고 무릎하고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땅바닥에 표면이 닿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붕 뜨니까 엉덩이만 이제 지탱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요. 아시겠죠? 예. 해보시면 아실 거라. 어느 자세가 편한지를. 그래서 이 다리 한쪽 내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허리는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했죠. 보통 제자들이 이렇게 허리를 딱 세웁니다. 이게 머리라 생각하고 이제 허리라고 얘기할게. 척추. 네. 이래 세워서 다리를 하다 보니까 이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40분, 50분 버틸 하면 최대한 허리가 내 자세가 편해야 된다고. 그러면 허리를 조금 이렇게 힘을 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어차피 떨어지게 돼 있거든. 기도 많이 하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작할 동시에 허리를 이렇게 밀어놔요. 그냥 밥 먹을 때 제일 편한 자세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명치를 열어야 돼요. 연 상태에서 편안하게 앉으세요. 우리 할머니 또 기침해 주시네요. 이 명치를 열어야 되는 건 뭐냐면 호흡을 하기 위해서. 네. 나중에 시간이 오래 갈수록 이 호흡이 들쑥날쑥 이렇게 심하게 심장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맥박이 막 이렇게 버뜩버뜩 떠요. 급하게 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높게 뛴단 말이에요. 파동이. 근데 20분, 30분 지나가면 이게 슬슬 줄어요.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분, 40분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요. 그럼 이 미세함이 통하려고 하면 이 명치가 닫혀 있으면 막혀버린다고. 그럼 이게 깨져요. 기도에서. 네. 그래서 이 명치를 열어놓은 상태.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위가 되겠죠. 위를 누르면 안 되고 딱 열어야 돼요. 열고 턱을 당기고. 그럼 이렇게 돼요. 좀 옆에서 보면 좀 이상하게 생긴데 이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세요. 나중에 되면 어차피 빳빳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떨어지게 돼 있다. 머리도 떨어지고 네.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으로 머리는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떨어졌는데 잠을 자면 안 되고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시간이 50분부터 들어가면 50분까지 들어가면요. 머리는 맑고 내 정신은 살아있어요.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이 시기까지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50분, 1시간. 네. 이 1시간의 그 시간을 가기 위해서 자세부터 잡는 겁니다. 근데 이 자세 얘기하니까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나는 그거 급한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본인들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들이 밥 먹듯이 숙달을 해야 돼요. 이 자세가 유지 안 되면 기도 오래 못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본인들 몸이 아파. 아시겠죠? 근육통이 막 온단 말이에요.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자세부터 잡아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어떠한 그 기도 잘 많이 하시는 분들 도움을 받아서 자세 교정을 했고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내 마음이 너무 편해. 내 자세가 편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시로 잤어요. 앉아서 잔 경우가 많고.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붙여서 얘기하면 기도 열심히 할 때 우리 제자들하고 신도하고 밥을 먹는데 밥 먹으면서 잤어요 내가. 그 포항에 이제 이씨 그 정여 네. 이모 네네. 얘기해봐라. 안다. 밥 먹다 자가지고 놀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밥 먹을 때 보면 양반다리하고 이렇게 난 기도하듯이 앉아서 밥을 먹었으니까 너무 편한 거지. 네. 그리고 오죽하면 밥 먹다 자겠어요. 그 깨워서 일 나가지고 밥 먹고 이랬는데 그 정도로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 절대 나는 합장을 안 해요. 합장을 했다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게 너무 무거워져 버려요. 우리 할배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할배가 주신지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얘기를 들은 게 뭐냐면 이걸 묶어놔버려. 못 뛰게. 아, 이래가지고 팔을 이룰 수도 없고 네. 이게 떨어지질 않는 거야. 기도 속에서. 팔은 아픈데 팔을 아프다는 거는 벌써 기도 깨졌지 머릿속에는. 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렇다. 겁을 먹지. 그때부터는.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는 빌어요. 할아버지 팔이 이게 움직이질 않는데요.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계속
팔 움직이게 해주세요. 나 마비 걸린 줄 알았다고요. 그때 그러고 나니까 탁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팔이 탁 떨어지더라고. 그때 느낌이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주신 느낌이 뭐냐면요. 기도는 팔 올리는 거 아니다. 합장하지 마라, 앞으로. 이런 얘기를 느낌으로 받았어요. 할아버지 맞습니까? 우리 할머니도 맞다 그래요. 기침했죠. 그래서 예전 4년 전의 영상에는 내가 기침을 제자들하고 영상을 찍으면서 기침에 가는 거를 노출을 안 시켰어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노출시키잖아요. 또 기도하는 부분도 할아버지가 기침하고 내가 물어볼 것이고 이렇게 확인을 시켜 드릴 겁니다. 이 기침을 대해서 우리 할배한테도 내가 할아버지 맞습니까? 라고 여쭤볼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라고. 그죠? 왜 그런 거잖아요. 유튜브 상에 기도하는 방법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무당이 없어요. 네. 내가 오늘 확인해 봤어. 내 채널밖에 없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5분짜리 영상이 있고 8분짜리 영상이 있고 막 15분짜리 영상이 있던데 내가 들어보니까 기도 진짜 참선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없고 다른 내용이더라고. 그죠?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내 혼자 유튜브에서 장시간 이렇게 떠들고 있는 사람 내밖에 없더라고. 근데 그 내용이 참선 기도에 관한 내용을 막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좀 자부심을 느끼는데 내가 해봤으니까 이렇게 이런 표현 저런 표현 해가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해본 놈이라서 본인들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영상을 이제 올리는 거니까 한번 따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댓글에도 보면 영상 보고 따라해서 뭐 기침도 받고 기도 잘 된다 그러고 이런 분도 있던데 변화는 있을 거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제 영상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 겁니다. 내가 길게 하는 이유도 이런 질문이 있고 저런 질문들이 있고 전부 다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이기 때문에 한테 묶어가지고 총정리하는 생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뭐 여러분들이 이 영상 안 보고 저 영상 안 봐도 되니까 한번 잘 실천하시고요. 뭐 좋아요, 구독 뭐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본인들이 평가하시면 되고. 그래서 합장을 계속 얘기를 하면 합장은 우리 할배가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무거운 거 들고 있지 말라는 얘기지. 기도를 하는데 조용하게 아주 조용한 공부를 하는데 무엇이 그래 필요하냐 이거지. 우리 할아버지 뜻은 기침하죠. 이게 필요한 게 없는데 내 자아 성찰인데 기도는 또는 할아버지가 뭐를 보여줄지 무슨 느낌을 주실지를 모르는데 왜 인간에서 먼저 움직이냐 이거지. 이걸 더니 합장을 하니 네. 뭐를 외우니 그죠? 법문을 외우니 또는 뭐 산왕 대신 용왕 대신 천조 이런 걸 왜 외우냐는 거지. 가만히 생각을 정리하려고 기도를 하는 건데 왜 생각을 일으키냐 이렇게 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할아버지 이름 석자 이것도 하지 말까요? 하지 마라. 네가 누군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신령님이 어느 제자인지 다 아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알아야 그게 신이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필요 없다. 할배가 하지 말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름 석자도 안 넣고 생년을 몇월 며칠에 우리 간판 이름도 안 넣고 그냥 바로 참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제자들이 뭐 무슨 생에 몇월 며칠 무슨 제자라고 격식은 차리는 건 좋아요.
근데 굳이 우리 할배는 하지 말아 해서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법문, 경문 네. 또 외우는 거 이런 것도 하지 마라.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했으니까 하지 마. 그래서 저는 안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했어요. 하고 나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생각이 더 올라오는데 그래서 안 하니까 더 잠잠해지니까 또 안 한 거예요. 하나씩 버리는 거라. 도움이 안 된다 싶을 때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 유지하고 합장도 안 하고 그냥 무릎에다가 손 더 얹어놓고 이렇게 했죠. 근데 왠지 좀 그런 게 있죠. 좀 뭔가 빠진 듯한 느낌. 본인들도 그렇게 느낌이 들 건데. 그래서 제일 많이 한 게 이걸 들고 있어요. 네. 왜 들었을까요? 나도 그때 당시에는 참 바보였어요. 이거 들고 있으면 실령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 이해가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앉아서 계신 분도 있을 거야. 또는 뭐 한 개를 들고 있든지, 두 개를 양쪽으로 한 개씩 들고 있든지, 이런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제자들이 어떠한 바람이지. 저도 해봤으니까 압니다. 그죠? 근데 이게 그닥 좋지는 않더라고. 네.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들고 있으면 이게 움직이니까 네. 이것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이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일어나고 내 몸이 불편해지다.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결국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잔잔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내 몸이 잠잠하고 내 머릿속이 조용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참선 기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구라든지 방울이라든지 들고 있으니까 뭐가 움직이고 반응이 일어나고 막 이래요. 하도 심할 때는 방울이 흔들려요. 처음에 네. 방울이 막 흔들리더라고. 이것도 막 흔들리고 파동이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생각을 못한 거는 뭐냐면 누가 오셨는데요? 라고 질문을 못 던져봤어요. 역시나 지금 제자들도 이 영상 보시는 제자들도 질문을 던지는 분도 있을 거고 그냥 이걸 즐기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는 누구십니까? 라는 분도 있을 거고 네. 실령님이세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분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걸 그냥 보냈어요. 신에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그죠? 근데 내가 이게 흔들리는 걸 알아채니까 이게 멈춰요. 네. 그래서 내가 의문을 가졌어요. 아니 기도하는데 이게 흔들렸어. 근데 내가 알아챘는데 이걸 왜 서지? 계속 움직여 주시지?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고는 그냥 그 다음 기도로 넘어가 버렸죠. 근데 이 기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깨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거 들고 저거 들고 막 오만 거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일이 나열을 못했을 뿐이에요. 본인들이 했는 그 기도 방식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나도 해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 해보고 나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걸 다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네. 근데 기억 남는 얘기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기억나는 거랑 우리 제자들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 너 자세 좀 잘하자. 다리 안 아프니?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바로 잡아놓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또 나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최대한 내 몸에 내가 지고 있는 거 없이 그냥 요 상태 그냥 앉았다가 일어났다 이것만 하고 내 생각 정리하고 이게 참선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건 수행이죠. 수행. 네. 시작했는데 나는 이상하게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에 신뢰임 받고 나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뭐 다른 시기는
하품도 뭐 그런 거 없고 뭐 틱 장애도 없고 고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영상 댓글에도 있잖아요. 네, 있어요. 여기 봐 댓글에 보통 이제 기도 중에 겪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통증이 있고 떨림이 있고 하품, 어지러움증에 관한 그런 불안해가지고 하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 질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차츰차츰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 불안하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내한테 불안함을 주는 거라. 누가?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이 무서움이라든지 춥다 또는 섬찟하다, 닭살 돋는다 뭐 여러 반응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준을 두는 게 기도 시작에서 2, 30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은 저는 연가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확정을 짓냐면 제자들 교육을 하면서 그런 증상을 내가 하나씩 다 찾아서 물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다 조상대예요. 조상 몇 대 몇 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천도하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기침을 한다든지 또는 고개가 끄덕끄덕거린다든지 오만기를 확인하니까 파란색 빨간색 뭐 이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확답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확답을 내리세요 라고 하면 답은 뭐냐면 천도를 시키고 나면 그 증상이 안 일어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팩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나는요 우리 영상에도 있지만은 7대 밑으로는 다 조상이라고 해서 보내는 쪽입니다. 어디를? 천도제라는 거를 합니다. 천도제. 네. 또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천도에 대한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천도를 시킵니다. 좋은 나라로 가라고. 그러면 이걸 하고 나면 그 증상이 하품이 나던 증상이 없어지는 거를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그런 증상이 있으면 제가 처방을 하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대 밑으로는 나는 천도를 시키는 입장이고 나는 조상 몇 대를 섬기지 않는 무당이고 보통 무당들은 4대, 3대, 5대 그러니까 이 조상 몇 대의 할아버지 할머니 뭐 불사 할머니 손잡고 합의받아서 전 본다 불린다 이렇게 하는 무당 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나누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나는 7대 밑으로 조상이라는 사람들은 이종의 사촌까지도 들어와서 있으니까 그걸 보내니까 그 증상이 없어지니까 제가 기도 속에서 또는 제자들 가르치면서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다 조상 연가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근데 이 못을 박은 정답을 지금 또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증명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4대, 3대, 당대, 부모자를 모시고 있는 무당들은 이 하품을 직이라 하고 신이라 생각하고 즐기고 있잖아.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조상들 직위가 온 거를 하품하고 눈물 흘리고 그죠? 틱장애 있고 네. 몸이 붕 뜨고 흔들리고 팔이 올라가고 고개가 올라가고 이런 증상이 조상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이 조상을 모시고 있는 4대, 3대 뭐 이런 분들 모시고 있는 제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증상들이 아까도 우리 채널에 댓글이 이렇게 나온다 이제 접혀져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어떨까요? 내가 뭐 어떻게 설명을 더 해야 될까요?
결국은 조상들 때문에 기도 속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기도 속이라고 하면 30분 미만으로 40분 미만이든 기도하자마자 시작되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품해요, 뭐 손 떨려요, 그 다음에 눈물이 나요, 화가 나요, 막 짜증이 나요, 막 또 뭐 있노? 뭐 머리가 어지러워요, 네. 틱이 오고, 움츠하고요, 뭐 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제 댓글이 있으니까 이거 다 조상들 때문에, 보내야 되는 조상들 때문에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얘기하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보내는 그 조상분들을 보내는 제자이기 때문에 보내니까 이 증상이 없는 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상 보내야 되겠죠. 네.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분들은. 그러면 그런 증상이 안 일어날 거니까. 그럼 답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애동 시절부터 그러한 증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100%. 우리 할배가 인정을 하십니다. 맞더라고. 우리 이시집 할배도 그렇죠.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도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현실적인 또 치료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장담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 시작해서 40분 미만, 30분 미만에 일어나는 모든 행동, 몸에 나는 반응들 전부 다 조상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덜 혼란스러울 거고 본인들도 이게 뭔지 저게 뭐지 생각하실 필요 없잖아. 근데 조상을 보내고 안 보내고는 본인들의 선택이에요. 그죠? 조상을 모시고 가는 제자가 될 건지 그러면 셋은 뭐가 되겠죠? 내처럼 조상을 보내고 나서 강신모처럼 갈 건지 이 두 분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영상으로 강신모와 세신모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 그것도 설명을 하겠지만 저는 세습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 4개의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은 강신모에 해당이 되는 영상만 올릴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상을 세습무하고 조상을 모시고 있는 무당 제자들하고는 내용이 안 맞는 내용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비판이 되겠죠. 근데도 저는 할 겁니다. 계속 영상 올릴 거고. 그래서 조상을 모시는 제자 중에도 강신무로 가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내냐면 기도든 통신이든 느낌이든 직이든 직감이든 이렇게 남달리 받는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챌 때까지는 영상을 올릴 겁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뭐 선생님께서 뭐 통증, 떨림, 아픔, 어지러움, 뭐 화내든가 짜증내는 이런 분들은 이제 조상 영가분들이 계셔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외에 뭐 저희 뭐 할아버지께 문답식으로 뭐 맞다 하면 이제 기침으로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기침이나 몸의 소름, 그 다음에 끄덕임, 몸에 이렇게 흔들림이 있다라는 이렇게 그런 신호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뭐 애동제자님들께서 뭐 이제 영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진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렇게 주시는 신호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지. 그 경험 중에도 한 가지가 한 가지는 아니지만 몇 가지가 되지만 이게 기도를 하면서 앉자마자 기침하고 그죠? 말문하고 네. 같이 들으면 나는 인정을 합니다. 난 내 같은 놈은 그래 했기 때문에 난 좀 도드라지게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우리 할배가 그렇게 나를 빨리 키운 것도 있어요.
맞다라고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들도 기도 시작하자마자 닭살이 딱 돌아요. 기도 시작하자마자 닭살이 딱 돌아요. 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닭살 받기 전에 본인이 생각했는 게 맞다라는 이제 그 생각 끝에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먼저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생각이 엄청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 거라. 맞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닭살이라고 들어오면 분명히 닭살 들어오기 전에 본인이 생각했는 부분을 먼저 빨리 알아채야 돼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신 겁니다. 또는 닭살을 받고 나서 하품을 하면 뭐죠? 조상이 있다라고 알아라고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네. 무불통신이 안 되니까 닭살 주고 나서 하품이나 또는 눈물이나 네. 짜증이나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조상이 있다라고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기침을 한다라고 요 근래 우리 영상 올렸잖아. 두 개. 네, 올렸죠. 홀로 가시는 혼자 가시는 마산분도 그렇고 또 우리 여기 신당에 와서 상담해 보신 분도 있는데 오시는 분마다 거진 다 기침해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신기하다고 내한테 막 놀래고 이러는데 기도 속에도 맹 똑같습니다. 내가 앉자마자 느낌이 들었어. 이상하게 무슨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를 다시 본인이 마음속에 읽었을 때 기침이 딱 나오면 이거는 소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기침은 느낌이 든 게 맞다에 대한 기침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본인하고 본인 신령님하고 소통이 됐다는 증명을 해주기 위해서 기침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기침하고 나서 또 하품하고 눈물이 나고 이러면 이 뒤에는 또 조상이 있다. 알아라. 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에서.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쉽게는 해주시는 분이 그진 드물어요. 신령님이 최소한의 네 기도 공부를 하든 노력을 하든 최소한은 해봐라. 이게 50분이에요.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45분 지나고 나면 잡념이 딱 없어져 버려요. 집중을 하다 보면. 네. 정확하게 45분 되면 이 잡념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요. 그러고는 눈은 감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는 조용하고 고요해져요. 여기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했는 거는 전부 다 앉아서 논 거예요. 근데 놀았다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아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는 관점은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걸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또 제자들한테 여기서 가르칠 때도 그런 증상이 일어나면 내가 시간을 다 봐요. 옆에서 보면 20분, 25분 되면 다 일어나. 아프다고. 또는 반응이 일어나요. 그죠? 근데 물어보면 다 조상이야. 이건 통계적으로도 나오고 내가 공부한 것도 그렇고 통계적으로도 봐도 그러한 거는 다 조상들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놓는다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쉽게는 안 되지만 되는 제자들이 한순간에 기도하면서 앉으면 바로 그렇게 닭살이나 기침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묻고 알아채고 다시 기도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기도만 한다고 그게 답은 안 되겠죠. 조상이 있으면 무조건 보내야 돼요. 근데 안 보낸 상태에서는 기도를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솔직히. 만약 예를 들면 틱 장애가 있어요. 요즘에 댓글에 틱 얘기가 많던데 네. 이거는 뭐냐면요. 본인이 어떤 신의 기운을 받는데 조상이 있으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가 네. 이래 흐르는데 피를 막았으니까 피가 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게 팔이 툭 튀는 거지. 그러면 이게 조상에서 이게 여기에 조상이 앉아 있으니까 이게 툭 튀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틱 장애가 되는 겁니다. 또 옛날에
4년 전인가 됐는데 이게 틱 장애가 엄청 심한 애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너 틱 장애 있네? 이랬는데 기침을 딱 해요. 걔가 할배요. 그 어떤 성씨인데 할배 맞아요. 근데 기침하면서 틱을 해요. 이 경우에는 무슨 경우냐면요. 주장생 할아버지하고 신령님하고 조상하고 이게 섞여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라.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제자는 주장신이 몇 대 어느 데에서 오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조상 몇 대를 모시고 있었어. 내림을 받고 또는 유명한 무당한테 가서 내림을 받았는데 아까 얘기했던 4대 5대 이런 분이에요. 이런 제자였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주장신에서 봤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기침한다 네. 이 티를 내주고 있는데 이 기침하면서 이게 같이 돼버린 거라. 틱장애가 이게 세월이 오래되면 이게 배겨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틱장애가 있으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게 나중에 몸에 정확하게 배기면 이게 빙의가 되든지 못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제자는요, 조상 보내고 뭐 보내고 신령님한테 내가 부탁을 드리고 이제 주장신 할아버지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이 틱 장애가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하니까 옮겨줘요. 그 제자가 내 기억으로는 그래요. 네. 왼쪽을 하든가 오른쪽하고 오른쪽 있을 때는 왼쪽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는 주장신이 있는 게 보이고 주장신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 제자는 나를 안 믿은 거라. 그 본인의 주장신도 안 믿은 거지. 네. 이 틱 장애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잠잠해졌던 이 틱 장애가 더 심해져 버렸어. 이게 주장신에서 막 건드려 버린 거죠. 그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면 그 제자는 우리 집에 있는 신당에 있는 그 같이 공부하는 제자를 꼬아가지고 지가 다 빼가려고 했는 제자예요. 최악의 제자지. 그럼 쫓겨났어요. 인성이 그 정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4년, 5년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우스운데 틱 장애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 틱 장애가 있는 거를 보통 무당들 보면 정을 볼 때도 그렇고 이제 방울 칠 때도 그렇고 흔들면 익하죠. 네. 이거는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의 기운이 오로지 들어오지 못하고 어느 조상들 때문에 이렇게 막혀가지고 파동이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구조가 튕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조상 부리를 보내고 나면 이 장애가 없어집니다. 근데 너무 오래되면 이제 고치는 시간은 걸리지만 없어지긴 없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절고 있으면 이건 나중에 못 고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 이모가 우리 가족이죠. 새머리를 해요. 머리를 이렇게 흔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이모도 이게 흔드는지도 몰랐어. 그냥 평상시 평생을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고 나서 이모 새머리 하는데? 이거는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근데 내가 알아채고 그 집에 어른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조상이 돌아가신 분이 채머리가 있어. 그 외가 집안에. 네. 그분을 천도를 시키고 보내고 조상들 보내고 하니까 이게 심하게 떨리는 게 줄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떨긴 떨어요. 혹 가다가. 근데 우리 이모도 뭐 대학 갔던 사주니까. 근데 무당은 아니에요. 근데 조상이 왕래라면 이게 떨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했는 그 천도 공부를 이모한테 가르쳐줘요. 하고 나면 안 돼요. 떨림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세월이 그만큼 흘렀으니까 네. 이 신경 뇌파가 이거를 알아먹는 거라. 뇌파가 연가가 들어오니까 네.
왕래를 하니까 알아먹고는 이게 자동으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즐기시면 안 돼. 이런 제자가 기도를 하신다면 나중에 진짜 오랜 시간을 묵어버리면 이거 못 고쳐요. 직장에. 근데 지금 무당들 그래 하고 있잖아요 얘기하는데 그거 전부 다 조상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절대로 하시면 안 돼. 나는 안 떨어요. 네. 근데 저 떨는 거 봤나? 아니, 한 번도 못 뵀어요. 고등학교에서도 없잖아. 네. 나 그냥 나 일반인인 줄 안다니까. 구판에 가면요. 여러분 전혀 그런 적 본 적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방금 선생님께서 이모님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모님을 몇 번 뵀잖아요. 뵀는데 그런 증상이 있었다라는 걸 전혀 모르겠지. 몰랐어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처음 알았어요. 그지? 설명이. 예. 근데 조상이 왕래하는 게 우리 이모도 이제 신의 가물이기 때문에 기문살이 있기 때문에 오면 머리가 부터 감지가 딱 돼. 그 흔들려 뜬단 말이에요. 제 머리가 돼서. 네. 근데 보내고 나면 이게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어. 그렇게 알아먹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몸에 일어나는 반응들을 치료를 하다 보니까 치료하고 뭐 여기 왔는 제자들한테 다 치료하고 또는 뭐 경험담이 있으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조상이라고 답을 내려주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 뭐 구독자분들도 기도하면서 그 반응이 일어났을 때 막 하품하죠. 누구십니까? 라고 여쭤보세요. 차라리 내 말이 신빙성이 없으면. 그리고 여쭤보고 답이 없더라도 계속 물어보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습이 배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품을 안 해도 또 다른 증상이 일어나도 알아먹죠. 네. 또 물어보는 연습을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야 내 몸에 일어나는 반응을 알아채지. 나중에 되면 기도가 뭐 50분,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가면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도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 기도 초반에 일어나는 모든 반응에 대해서 본인들이 태무심하면 안 되고 즐기면 안 돼요. 계속 여쭤보고 누구신지 알아보고 알면 그거를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기면 솔직히 우리 혈육의 조상이면 상관없지만 남의 집에 조상이 앉으면 이게 빙의가 된다고. 그래서 몸이 성취가 못해 나중에 되면. 지금은 괜찮지만 이제 나이가 60이나 70대면 이게 나중에 도드라지게 표시가 납니다. 못 고치는 고질병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오직하면 내가 기도하지 말라 하겠어. 무당들한테. 그죠?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60이 되든 50이 되든 70이 되든 나이가 들면 본인들 몸이 아프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보면 조상병이야. 나중에 못 고쳐요. 병원 가도.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미리 얘기해 준다고 이게 답은 본인들한테 될 수는 없겠지. 안 믿으니까. 근데 나는 경험담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런 게 있어요. 70이 되신 분인데 심장이 막 가슴 쫄림이 들어오는데 가슴 맥박이 너무 심하게 뛴대. 병원 가면 노상 한 달에 뭐 수십 번을 병원 가서 있대. 약 먹고 있대. 근데 결론은 뭡니까? 한 방에 다 잡던데. 조상 천도시키니까 그 정성이 없어지는데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들 때문에 우리 몸이 안 좋아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 중에 조상이라고 알면 하지 말아야 돼요. 조상을 천도를 보내야 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면 아예 기도 자체를 하지 말든지.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를 무당이라고 해서 기도만 한다라고 하는 답은 없어요. 우리 할매도 지금도 우리 제자들한테 기도하지 마 라고 하시니까 기도해서 잘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지만은 기도 속에서 어떤 공부를 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기도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한테 웬만해서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눈 뜨고 무불통신하고 기침 받고 지기 도르는 거 빨리빨리 물어보고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진짜 힘들어. 내 10년이 됐지만 10년 동안에 공부했는 그 모든 경험을 다 쏟아내면요. 2박 3일, 일주일, 100일 얘기해도 끊임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게 기도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되는 기도 하고 싶겠지만 안 된다 싶을 땐 놓을 줄도 아시라고. 놓고 나서 내 마음, 내 스트레스 받은 거 좀 풀고 나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좀 하시고 조상은 천도를 보내는 게 답이고 조상을 섬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지금 40대면 나중에 60대만 돼도 도드라지게 티가 납니다. 몸 아픈 게. 그래서 요 근래도 무료 상담이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 오면 상담받고 뭐 돈 준다 하면 받고 안 주면 안 준 대로 말고 그러고 전화 상담을 하고 있는데 여성분들이 제일 심하게 오는 병이 이제 아픈 게 뭐냐면 하혈하는 겁니다. 네. 며칠 전에도 하혈하시는 분이 전화 왔는데 그 다 칠성에 탈이 나서 알아라고 신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성분들 하혈하시는 분들 아시고 계시라고. 칠성에 부정이 탔다, 부정이 있다, 또는 조상의 영가가 있다. 그리고 박씨 집안은 박씨, 본가면 본가 집안에 또는 외가 집안, 뭐 김씨면 김씨, 이 두 집안의 조상 영가들이 있어서 본인의 이제 하혈을 한다. 네. 이걸 알아라고 이제 여성분들한테 하혈을 시키는 겁니다. 또는 코피를 터준다. 네.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는 제자들은 조상 천도를 하면 그 병이 없어집니다. 그 통증이라는 게. 지금 이제 뭐 선생님께서 이제 뭐 떨림, 통증, 하품에 대해서는 이제 조상 연가가 있어서 보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애동 제자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만 하면 어지럽고 아픈 애동 제자분들도 계시고요. 기도만 하면 손발이 발발 떨고 눈물이 나는데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이런 증상이 있어서 저 말문 터진 거 아닌가요? 라는 말도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좀 이런 부분도 좀 잘 이런 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기준을 두는 예가 뭐냐면 45분 밑으로 네. 기도 시작해서 45분 밑에 시간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은 조상 연가든 네. 또는 아프게 한다 또는 어지럽다 이 증상들이 전부 다 조상직이에요. 조상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45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조상이 그진 안 일어나요. 차라리 45분 이후부터는 몸에 반응이 없어. 네. 그러고는 기도 깨요. 한 50분이나 55분 되면 내 몸이 아파서 네. 깬다고. 그럼 뭐죠 이거?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조상하고 논 거지. 이렇게 결론을 지읍니다. 아, 그러겠네요. 근데 저는 우리 할아버지도 인정해 주신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기도를 끝내고 나면 1시간 반이에요. 또는 1시간이에요. 네. 옛날에 비교 얘기를 해줄게요. 나는 신당이 처음부터 신내림 받고 신당이 못 구했어. 돈이 없었어. 나는 억수로 어렵게 신당을 꾸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저기 지금 박씨 제자가 있는데 그 집에 옆에 한 칸에다가 선생들 주변에 있는 선생들 쓰던 거 기물하고 네. 촛대 옥수 모든 거를 그때는 탱화도 못 끌었고 방 한 칸 빌려서 아이고 갑자기 좀 그러네 우크라가네 또 내 힘들었던 생각하니까 법당다이하고 다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기도드리고 또 잠시 나와서 담배 피고 휴식하고 또 들어가서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2시간 좀 기도를 했어요. 1시간이나 1시간 반 되면 기도를 깨니까. 네. 근데 이게 100일 전부터 그랬어요, 나는. 희한하게도. 그리고 우리 박씨 제자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정인이 있어요. 근데 박씨 제자의 남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이 생활했으니까. 그 제자들하고 박씨 제자하고 그 제자, 그 신랑하고 인정을 해줘요, 내한테. 정말 대단하다고. 내가 지금 기억하는 게 5월 7일인가 내가 신을 받았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계속 그랬으니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기도하고, 잠깐 나와서 담배 피고, 휴식 좀 하고, 아무것도 스케줄이 없으면 기도하고, 또 1시간 반 있다가 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계속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중간에 기도 때 깨는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1시간 반 기도 내지는 1시간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볼 건 다 와요. 100일 동안에.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우리 할배가 나를 꼬신 거지. 아, 맞다고 하죠. 꼬셨대. 이렇게 보여줘야 네가 믿을 거 아니가. 네. 특히 나는 안 믿는 놈이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뭐 내림을 거부한 적은 없고 내림 받을 생각도 없는 놈이었고 이 무속을 믿은 놈도 아니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한테 미끼를 던진 거라. 그래서 기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보여주고 느낌을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꼬신 거지. 그래서 난 그 꼬심을 잘 넘어갔어. 잘 잡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꼬심바리에 넘어가서 내가 노력을 한 게 이거예요. 1시간 했으면 몇 번 쉬고 다시 들어가고 네. 또 하고 나오면 들어가고 이렇게 하루 내종일 이거를 100일 동안 했는데 소통이 안 될 때가 딱 들어오잖아요. 네. 내가 뭐 물어봤는데 답을 안 주신다든지 이럴 때는 머릿속에 남는 거라. 머릿속에 남아있어.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 선생이 있었으니까 선생한테 전화를 잘 안 하는 놈이고 남자다 보니까 그 선생은 여자였는데 선생한테 찾아가든지 전화하든지 가요. 가면 얘기를 해요. 선생님 기도하면서 이걸 봤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갈게요. 그 시절에는 그 애동 시절인데 답을 줘요. 그 선생이. 근데 네. 그게 와닿았어. 닭살이 돋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기도하면서 그때 화경이든 내가 본 거를 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고했지. 그때 당시에 제가 몰랐고 선생을 통해서 답을 알았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 고하고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나는 그런 식으로 패턴을 기도하고 본 거를 모르면 선생한테 물어보고 선생이 답을 주면 해결이 되고 선생이 오답을 주면 이게 생각이 남아있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선생하고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기도가자 하시면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또 잡았지. 근데 지금도 이렇게 제자들 보면 선생님 받아가고 싶은데 가자. 이런 식으로 나는 제자가 이제 어떤 느낌을 받아서 얘기를 하면 100% 들어주는 쪽이에요. 네. 맞습니다. 난 그걸 못 해봤거든. 선생이 운전도 못해요. 네. 그런 선생이었기 때문에 내 혼자서 다니는 경험이 많거든요. 할배가 이끌었기 때문에. 근데 선생이 있는데 선생이 다 거부하고 뭐 돈 받고 이러면 제자들 힘들잖아. 그래서 지금 제자들한테도 가고 싶은 거 있어? 아니면 오늘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하면 선생님 내가 며칠 전에 느낌 받았는데 그럼 가자. 이런 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비교를 좀 해드렸지만 제자들이 기도할 때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내가 잘못했다고 수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할아버지든 조상이 됐든 무조건 잘못했다고 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른 걸 받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45분 이후에 일어날 때 본인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5분 지나서 50분이 됐는데 잡념은 없고 내 머리는 비어있지만 내 정신이 딱 들어와 있는데 뭔가 쓱 지나간다, 뭔가 빛이 보인다, 뭔가 형체가 보인다. 이럴 때는 무조건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고 그 답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의 뜻이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답을 내려놓고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 앞전에 영상에도 그런 얘기 있을 겁니다. 내가 뭐를 보면 그 답을 내려놓고 네.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본 거를 그냥 그대로 내 마음속으로 읽으라고 다시. 그럼 누군가는 듣는다고. 그러면 들은 분이 맞으면 맞다. 또는 고개가 끄덕끄덕. 또는 기침을 한다든지. 또는 닭살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반응을 주십니다. 네. 안 주면 뭡니까? 본인이 잘못 받는 거지. 그게 상상입니다. 상상. 그래서 추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네. 빛이 보이고 형체가 움직이는데 이 형체가 내 생각으로 형체가 더 움직인다. 더 발전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네. 내가 생각을 섣불리 하지 마라. 기도 속에서. 이게 제일 유의해야 됩니다. 내가 상상을 하든지 내가 생각을 해버리면 그 생각 끝에 상상력이 펼쳐진다고.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보여진 것만 얘기하고 억지로 짜내지 마시고 보여진 거를 그냥 그대로 마음속으로 다시 읽고 확인받고 또는 뭐 직이든 닭살이든 오방기든 꼭 확인하는 버릇을 드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뭐 조상연가가 있으면 떨림, 하품, 어지러움 등등이 있고 신령님이 이렇게 기침으로 이렇게 흔들림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저는 이런 증상하고 다른 증상을 느껴봤기에 선생님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신받는 날 아침에 아침에 선생님께서 이씨 제자니 저희 선왕에 가서 기도 좀 해봐라. 저희 기도 처음 해봤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방법만 알려주시고 가서 앉아서 이제 했는데 그냥 멍하고 그냥 처음에는 처음이라 오만 생각 오늘 신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근심 걱정이 많았고 그 다음엔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되면 되겠지 그러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순간 그 선왕이라는 그 자리가 넓게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공간이 아니고 어느 한 곳에 딱 되어 있는 공간, 다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고 향이 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순간 제 코에서는 꽃냄새? 향기가 났었거든요. 향기가 났어서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눈을 떠진 거죠. 신기해서. 기도가 깨진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선왕 이제 할머니가 저한테만 주시는 그런 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이. 예, 그거라고 나중에는 알게 됐고요. 지금도 저희가 이제 거기 굿당에 이제 일할 때마다 가면 항상 인사를 드리잖아요. 너무 그리워요, 그 향기가. 예, 너무 그리워서 할아버지 할머니 죄송한데 냄새 한 번만 맡아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는 아닙니다. 제 욕심이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인사를 드리고 나오거든요. 그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오늘 이렇게 또 한번 얘기를 드려보네요. 그래서 저같이 이런 경우가 있는 애동 제자분들이 계실까 하는
조금 의문도 있고요. 천신 스토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신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자도 그 꽃 향기, 네. 뭐 화장품 냄새 비슷한 거 네. 맞다고 하시네. 할배도 본인도 그걸 다시 향기를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맞아요. 그래서 내가 또 한번 한 가지 더 비교 얘기를 또 해줄게. 내 경험인데 네. 겨울에 우리나라는 이제 포항하고 간포하고 간포 문무 네. 무당이 성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40분 정도의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산기도보다는 바닷기도를 그 허공이니까 제일 많이 갔어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갔을 것 같은데 그 추운 바다를 두고 모래사장에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추운데도 잠을 자요. 바닷바람이 장난 엄청 아닌데도. 칼바람일 텐데. 근데 너무 춥지만 집중을 뭐 좀 잘하는 이제 스타일이다 보니까 집중하고 기도 딱 들어가면 바로 이제 잡념보다는 이 따가움이죠. 네. 바람 때문에. 이걸 우리 할배가 지금 방금 기침하신 게 뭐냐면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주라 라고 하십니다. 그 따가움 기도하면서 몸에 일어나는 이거를 신경이 이제 우리 뇌파는 피부가 따갑고 몸이 아프고 이러면 이쪽에 치우치잖아요. 네. 생각이. 네. 이 생각을 이겨내는 방법을 지금 얘기해 주라고 하시면서 기침을 하신 건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 추운 바다 앞에서 바람이 막 치면 따갑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냐면 할아버지 인지를 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니까 이 따가움을 인지를 했습니다. 알아챘습니다. 이러니까 신경이 어디로 가냐면 이쪽 따가운 걸 가는 게 아니에요. 안 가요. 이걸 무시해버려요. 따가움을. 네. 우리 인간의 뇌파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소리나 느낌이나 아픔을 인지를 했다라고 머릿속으로 되새김질을 하면 이 뇌파가 아픈 부분을 생각을 안 해요. 인지를 안 한다고요. 그냥 둔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네. 치우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는데 아프거나 따갑거나 또는 평상시 생활하면서도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 네. 차 소리라든지 개 짖는 소리가 있으면 내가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개 소리가 내가 알고 있다고 인지했습니다 라고 하면 차츰차츰 그 개 소리가 짜증이 아니라 무덤덤해집니다. 난 그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을 받았지만 이 따가움을 바람 때문에 따가움을 알아챘습니다 라고 한 4, 5분 정도 또는 네. 10분 정도 마음속으로 읽다 보니까 이게 없어져요. 따가움이. 그러면서 계속 기도에 정정을 할 수 있었고 또는 따가울 때마다 그 뇌파 이제 한번 마음속으로 4, 5분 읽고 나서 내 호흡을 계속 유지를 했어요. 들숨 날숨 네. 들어오는 공기 나가는 공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호흡이 왜 이제 전파가 이제 주파수가 이렇게 뛰잖아요. 네. 그러면 심장도 이렇게 뛰잖아요. 네. 파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차츰차츰 낮아져요. 나중에 되면 4, 50분 정도 되면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미세하게 호흡하기 때문에. 이게 기도 오래 수행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나면 잔잔하게 이렇게 흘러가요. 호흡이. 이럴 때 아주 조용하거든요. 내 머릿속에는. 이럴 때 신령님이 뭐라도 느낌을 주고 또 화경이든 영적 세계든 보여주실 때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용함이 있을 때 단전에서 올라오는 말씀 이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계까지 해서 좀 많은 기도를 하면서 여러 번 거치면 할아버지하고 무불통신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요거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래서 내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40-50분이 지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20분, 30분 이건 앉아서 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40분에서 50분 또는 1시간 정도 됐을 때 단전에서 올라오는 말씀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긴 시간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분명히 50분 지나고 나면 머리가 텅텅 비고 맑거든요. 내가 이제 잠재적으로 내 생각이 깨어져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생각은 이제 잡념은 없어지고, 이때 단전에서 누군가는 내한테 느낌을 주신다 또는 말씀을 해주신다. 예. 이게 주장실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기침하시죠? 이 단계까지 오기가 힘이 드니까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이제 이런 행동이나 기침이나 또는 하품이나 떨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해야 되고 다 보내야 되고 이 과정까지 들어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시간 반 또는 1시간까지 유지를 해줘야 본인들이 뭐 화경이든 또는 신의 말씀이든 무불통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오랜 시간이 쌓이다 보면 이게 할아버지하고 소통이 되는 길입니다, 길. 그래서 참선기도는 무건수행이라고, 정말 내 자신에 있는 모든 생각이나 마음이나 아주 이제 잔잔하게 만들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신내림 받으면서 못 받은 무불통신이나 말문이나 이런 제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으로 해서 할아버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보통 내가 봤을 때도 일반 제자들이 이 단계까지 올라가면 최소 1년은 넘어들 거예요. 내가 하는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또는 앞전에 얘기했던 그 조상들 다 보내고 나서, 그러면 최소한 다 보내고 나서도 1년 정도 걸린다 하면 엄청 세월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기도는 오래 해야 된다 또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제자들한테는 이거 다 필요 없다고,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이 기도의 방식을 안 써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해봤는 놈이기 때문에. 이 힘들게 안 해도 할아버지 소통하고 무불통신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요. 물론 그 방법이 본인들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무조건 나는 조상을 보낸댔죠. 조상을 보내는 그런 행위를 먼저 해야 돼요. 해야 할아버지가 무불통신을 해준다라고 약속을 받기 때문에. 맞죠, 할배? 그래서 조상을 안 보내고 나서는 할아버지하고 무불통신 되기는 힘이 든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있는 현재 제자들한테는 기도는 안 시키지만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숙제만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무불통신은 신내림 받기 전 삼선 돌 때부터 터지가 간다 라고 내가 다짐을 받아줘요, 자기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공부하고 제자가 되는 애들은 거진 100% 무불통신이 되는 상황까지도 됩니다. 근데 왜 이제 공부하다가 튕겨져 나가냐면, 인간의 욕심 또는 할아버지의 이제 시켰는 거를 안 따라갈 때, 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애들,
이 세 가지가 제일 걸림돌이에요. 그럼 다 튕겨서 나가요. 우리 신당이 다 쫓겨나가요. 근데 보면 자기 할배들이 다 꺼지고 나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당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욕심, 네. 그 다음에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위주로 하는 제자들은 안 돼요. 또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할아버지들이 이제 제자들을 쉽게는 몸을통신 안 시켜줍니다. 할아버지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끝도 없어요. 지금도 보통 지금 한 시간 넘었지? 예. 그래서 기도 얘기를 하자고 덤비면 뭐 12시간이 24시간이 할 거 없이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대충 이제 크게 본인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댓글 남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 더 얘기하면 더 길어요. 또 왜 그런 거잖아요. 45분 지나서 50분부터 시작해서 영적 확영 이렇게 보이는 거를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보여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기도 속에서 직이 아픔이 들어왔다. 네. 그럼 누구신지 알아보고 확인받고, 또는 오반기는 확인받고, 이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시면서 다음에는 어디에 앉고, 신령님이 어떻게 내 몸에 자리를 잡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본인들이 소통이 돼야 돼요, 할아버지하고. 그래야 이게 맞아 들어가지. 소통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했는 공부를 본인들한테 얘기를 해줘도 성립이 안 돼. 저 사람 뭔 소리 하노?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걸 해본 사람들만이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이런 얘기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4년 전에 올린 영상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올렸으니까 이걸 해보신 분들이 아마도 계시단 말이에요. 몇 명 계실 거라. 또 기도 이 방법을 따라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또는 하다가 안 돼서 내한테 이제 또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층이겠지만, 해보신 분들이 이제 계속 내 영상을 보고 계신 걸 제가 알아요. 고정 시청자 이제 몇 %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내가 얘기했는 부분이 공감이 안 되겠나. 그때쯤이면 조금 더 많은 걸 오픈해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하고 공감대가 성립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도 내용을 또는 지금 유튜브 채널 4년, 5년째 하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이거 오픈하는 것도 이제 5년 걸렸어요. 기침 하나 오픈하는 것도 5년 걸렸고, 그죠? 신의 세계 얘기하는 것도 5년 걸렸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면 더 걸려야 되겠죠. 네. 10년이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경험했는 거, 나의 신의 얘기는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걸 다 오픈을 못 할 뿐이에요. 왜? 지금은 때가 아니거든. 이걸 오픈하면 더 뒤죽박죽 되기 때문에, 기초도 지금 솔직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랑 이제 영상 보시는 제자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랑은 좀 이렇게 다른 길이잖아요. 본인들은 책이라든지 학습, 또는 지금 하고 있는 무당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것만 하고 있는 거고, 나는 기도라든지 신의 얘기, 신의 기침, 신의 지기,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영상이 그래요. 우리 채널이 이게 갈등하고 있는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무당들하고 내하고는 전혀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아무리 좋은 영상을 올리고 맞는 얘기를 올려도 학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도 시간을 오래 길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조금 더 한 단계 위에 걸 얘기할 거고 또 한 해 지나가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또 나중에 되면 오픈되는 게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랑 우리 제자들은 내가 해본 거를 빨리 습득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무당 생활이 남들에 비하면 속도면이 엄청 빨라요. 지금 우리 제자 이시 제자가 4년인데 1년, 2년, 3년 이 세월 동안에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구판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제자를 다 시켰어요. 그럼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내가 안 해도 이시 제자가 해도 모든 그 가정에 단갓집에 모든 조상 일은 다 해결이 돼요. 다 성분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럼 우리는 먼저 가고 있으니까 재밌잖아. 네. 저희도 이제 이시 제자도 다른 무속인한테 갔다 온 게 아니고 네. 다른 무속인들한테 구순해봤지만 다 실패배고 내한테 와서 승부를 보고 있으니까 네. 내하고 같이 믿고 할아버지 믿고 가고 있는 거잖아. 네. 그걸 깨달으려고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는 현재 무당들이 경험을 해봐야 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질 건 없고 나는 또 항상 얘기하는 게 이 무당 세계를 바꾸자고 덤비는 놈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들이 너무 많고 그걸 오픈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오픈할 수 있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주장신 찾는 방법까지도 얘기가 나왔는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게 조상이 없어야 됩니다. 조상을 믿고 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싶네요. 왜 중간에 불사할머니 계시고 그 중간에 조상 불사할매가 조상하고 손잡고 제자한테 왔다 이 말을 믿고 있으면 내가 하고 있는 기도 내가 영상 오픈 시켰는 기도에 대한 내용은 본인들한테는 적용이 커지면 안 됩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해보고 싶은 분들은 해도 돼요. 되지만 안 된다 싶을 때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더 안 좋아지니까. 이거는 당부의 말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저희 선생님께서 애동제자의 100일 기도 성공법에 대해서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예전처럼 선생님도 애동제자 시절부터 100일 기도를 하셨을 때 그 어떻게 보면 방법을 이렇게 공유해드렸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시기가 있었고 이런 경험이 있었고 이 영상을 보시는 애동 제자분들 저희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방법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따라 해보시면 그래도 혹시나 이제 본인의 주장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좀 다르게 이렇게 지기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참 많이 길었는데 그래도 저희 선생님의 노하우가 있는 이 기도법 이렇게 열심히 찍었으니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